뮤시대님. 김경수 집사님. 안녕하세요. 또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저 자신한테도 무거운 주제고 여러분한테도 무거운 주제일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주제의 무거운 말씀을 조금 전달을 하라는 지시를 제가 좀 받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는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딱 일어서는데 이 아론과 백성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여러분 다 아시죠? 출애굽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지금 이 현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도자들과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도 중에 기도를 마치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저한테 훅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거는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노스 아메리카나 대부분 부유한 컨트리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데 이 아론의 이야기가 막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내가 왜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는데 이 스토리가 내 마음에 확 오는 거지 하면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도자들의 자세와 우리의 자세가 이렇구나 하는 게 확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무겁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말씀까지 전하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의 이끌심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의 시골에서 정말 연약한 딸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실까 하는 생각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죄송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론의 입장은 현재 우리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어요. 네,
지금의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저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저가 그게 제 마음에 왜 그렇게 하고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네.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과연 그런가? 아론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확 들어왔고 또 우리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이 제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자꾸 이 노스 아메리카하고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부유하고 사는 것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들은 입맛에 우리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의 자세가 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지도자들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전쟁에 그다음에 지진에 정말 눈만 감고 한 번씩 떨어지면 화재에 너무너무 많은 재난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불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 땅에 주어진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지도자들은 졸고 있는 이 백성들, 편식하고 있는 이 백성들, 입에 맞는 말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 아론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고 우리는 편식하는 자로서 우리 마음에 들어서 편안한 말씀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사랑, 내가 들어서 내 마음에 이 각박하고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만 원하고 있는 그런 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려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서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부조와 선지자 317페이지에 보면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이 안전을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떠한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할까 자기의 생명을 염려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SDA 철치 안에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아론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나의 어떠한 안전, 나의 어떠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교우님들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불복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도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백성들도 우리의 이 지금 자세도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자신부터 해서. 지금은 시대가 너무도 급박하게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고 저는 그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코로나 이후로 저한테 강하게 느껴지는 게 이 코로나 사건으로 세상은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 세상의 시스템은 모든 것이 이제 우리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여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거. 이런 것이 정말 저는 세계 정치도 잘 모르고 또 뭐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도 잘 모르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도 강한 그런 그 느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은 정말 많이들 듣고 알고 계세요. 이 예언에 대해서. 근데 너무 지금 너무 가볍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그냥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요. 이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지 저도 잘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 기도하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게 하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의 지도자들도 돌이켜야 되고 또 우리의 교우님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이켜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 2장 6절에서 7절 어느 분이 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장 6절에서 7절. 에스겔 2장 6절 7절. 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 너 인자야,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정글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는 그들이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냥 대표적으로 세상이 인정하는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찔림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사람의 어떠한 그런 평판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이 각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시대가 어떻게 되어 돌아간다는 거를 우리가 전하지 못하면 나중에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시고 그리고 이런 여기에서 여기 6장에서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찔레, 가시 이런 건 모든 것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얘기는 가시오 찔레예요. 달콤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시고 찔레야지만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달달한 거 주면은 달달한 거에 맞들려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무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는 아픔과 이 찔레와 가시 같은 그러니까 정갈 같은 거를 주셔야지만 이들이 아픔을 통해서 그거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에서 함께 이 말씀을 전해서 듣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찔림이 되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정갈이 되든지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는 우리의 지금 SDA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백성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본인이 지금 이 아론과 같이 안전을 염려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백성들을 본인은 죽어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하려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소유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해 아래 다 헛된 것이고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거라는 것을 항상 좀 명심을 하고 지금은 깨어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지도자가 된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사항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할 것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이 SDA 재단의 또 우리 지도자님들도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이전에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캐나다에서도 이 예언의 신을 강의하고 부흥하는 그 강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그런 예언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숫자가 적어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말씀들인데 백성들이 그거를 거부하고 불편해하니까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를 두려워하고 계세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백성들을 흔들어서 깨우고 이 진짜 해칠한 무덤 같은 백성들을 깨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자신들이 진짜 교회의 마당만 밟고 있는 해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저희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도 강하게 저한테 와닿아요. 우리가 제 자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참 울며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럴 때마다 저에게 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무거운 어떠한 이런 두려움. 우리가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나를 심판하신 분이고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녀로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살피는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더 이 시대가 각박하게 흐르는 좀 시간이 되시면 요새는 뭐 유튜브로 메시지들이 많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계의 경제를 다루고 있는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들어보면 몸에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몰라요. 근데 세상을 더 많이 읽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거를 더 많이 감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가 없을 거라는 거, 사람들을 다 컨트롤할 거라는 거 그들의 입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 재단 안에서 지도자들이 해서 백성들을 깨워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밖에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김대성 목사님의 그 2단 시리즈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제7일 예수재림 안식일 구역가자 우리 스스로가 2단이라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분,
바깥에 있는 분, 우리 재림 교인이 아닌 그 장로님을 통해서 우연치 않게 엘렌 G 화이트의 각시대 대쟁투의 글이 그 손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가 그거를 읽고, 그것도 새 책도 아니고 미국에서 조카가 아주 그냥 큰 책, 그냥 낡은 책, 그 각시대 대쟁투를 이게 3권인가 다른 거는 2권을 다른 그거를 사서 보내고, 이 각시대 대쟁투는 가라지 세일에서 아주 낡은 책을 하나 사서 보냈는데, 이분이 그 3권의 책을 다 읽어보고 그 각시대 대쟁투에 대해서 그분이 큰 깨달음을 받고 그거를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갖고 한국에 내놨어요.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경훈 목사님이 쓰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도 제목을 바꿔서 다 써서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정말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음식 문제면 음식 문제, 건강 문제, 교육 문제, 앞으로 다가올 예언 문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재단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재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치고 계셨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깥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 예언의 신을 읽고 공부를 하고 회개하고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고 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을 애치고 있는가? 왜 이런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더 보잘것없는 저한테 이렇게 강하게 주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에스겔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서 7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4배로 먹고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언어가 다르거나 어려운 말을 쓰는 백성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언어가 다르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쓰는 여러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참으로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완고하여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저희 SDA 철치의 상태랑 똑같지 않은가요?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벌써 주어져서 이 SDA 철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아듣기 힘든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지도자들이 전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 전에도 지금 저희들 마음이 강팍하고 뻣뻣해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발은 대들고 내딛고 있지만 다 해칠한 무덤 같아요. 물론 안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어쩌면 저 자신도 해칠한 무덤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먹기 싫다고 그냥 먹고 싶은 것만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이 에스겔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이 우리 SDA 철치 교우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에요.
이 두루마기에서 여기에서 달다는 이야기는 이때 이 당시에는 너무 부패되어 있고 백성들이 부패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두루마기에 있는 말씀은 결코 평안하고 안전하고 위안을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주석에 찾아보면은 심판과 경고에 대한 내용이 주로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말씀 애치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본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돌이켜서 지금 자신을 살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물교훈 14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는 제땐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정도의 계단 34페이지에 이렇게 34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저희는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저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또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경솔히 여길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은혜의 시기고 자비의 초청의 시간이에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때가 됐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셔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경솔히 여길지라도 이 일 후에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의 불안한 양심은 진정시키고 있다 그랬어요.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 딱 닥치면 이들이 돌이킬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랬어요. 저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저들은 생각하기를 은혜의 성신을 거스를 이후에라도, 그러니까 은혜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의 시기를 주시고 그 타이밍을 주시는데 그 시간을 거스릴지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후에도 어떤 최후의 순간에 저희가 걸어온 방향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 각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면 내가 돌이킬 수 있겠지. 그때가 되면 어떤 큰 징조가 오면 내가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냥 이렇게 세상 반, 그 다음에 교회 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징조가 보이면 내가 돌이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일생 동안의 경험과 교육이 이미 그 품성을 완전히 형성하였은즉 그때에 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받고자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거칠게 살았고 그 부모의 거친 삶 속에서 거칠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돌이키는 데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는. 무지무지한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붙잡고 저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이 거친 거에서 돌아설 수가 없다고. 그게 오래 세월이 걸렸어요. 여기서 딱 얘기하잖아요. 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나구나. 나에 대한 이야기네. 결코 사람은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정말로. 제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 성령님을 무지 많이 구했어요. 도와달라고.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 자기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의 거고 잿된 속성이거든요. 그 지금 이 시대가 흐름이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자고 있는 백성들, 해칠한 무덤 같은 백성들을 깨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 각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시면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엘 1장 13절에서 14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14절요? 1장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네, 요엘 1장 13절. 이를 두르고 슬피 울어라. 제사장들아,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아, 울부짖으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와서 베옷을 두르고 밤을 지새워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곡식 제사와 부어 드리는 제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 모든 거민을 모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때 당시에는 마지막 때에 이 소선지자들은 다 백성들이 부패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애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이렇게 해서 돌이키라고 울부짖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금 이때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지금 이런 극박하게 여러분들이 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동성연애도 이제는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걸리고, 이제 모습은 남자인데 자기 마음에 여성적인 거 있다고 해갖고 여성들의 그 운동에 참석해가지고서는 1등을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살인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 흘리시는 간절한 울부짖음을 이 천년계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터키의 이곳이 옛날에 신약 당시에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지역이래요. 그런데 지금 거기 95%가 다 뭐 알라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희들을 깨우기 위해서 졸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천년계를 통해 갖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들이 안 됐다, 얼마나 불쌍하다, 저렇게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가족을 잊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계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천년계가 울부짖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지도자들로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을 하며 가슴을 찢고 울부짖고 회개함으로써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일하시면서 나의 피 내가 너희를 피로 샀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니,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시면서 울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각자 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피로 산 너희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니? 하느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게 안 들리면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들리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집, 좋은 차, 아이들 좋은 교육,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피의 눈물로 애쓰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각 개인의 연결되는 생애를 살아야 할 때예요. 우리의 지도자들은 주님 곧 오심을 위해 졸고 있는 이 백성들, 그 다음에 해칠한 무덤과 같은 상태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곧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킬 예언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눈물로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쓰고 계신 사업에 지도자들로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동참해야 할 때가 지금이고 애쳐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하라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 거야, 이거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쓰고 있나, 이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해라. 창조자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세상에 좋은 직업, 세상에 좋은 학위, 이게 나를 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우리의 부모님들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연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 좋은 학위, 다 예수님 오시면 다 그거 쓸데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은 가슴을 찢고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열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메인이 돼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가슴을 찢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는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전 그거 믿어요. 전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제발 아이들이 좋은 직장 갖고 명예로운 직장을 갖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안심하고 계지 마시세요. 다 예수님 오면 다 그거 불로 다 소멸될 것들이에요. 내 자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교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는 합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차별이 없이 위선이 없이 이들을 대하는가. 이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선배들로서 우리의 이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의 어린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과연 예수님의 같은 품성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선함을 보이고 살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저 자신부터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가지고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들을 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어요. 그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시기 전에, 이 말이에요. 곧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은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봐요.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 이 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청년들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돌이키라고 했어요. 청년의 때에. 그리고 또 전도서의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청년의 때에 마음껏 엔조이해라, 즐겨라. 그렇지만 그 엔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에 이래요.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끔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이 거칠고 부족한 이 성품의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라 이랬어요.
그 지금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각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의 왕 53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동력자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조건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숙고해야 된다. 내가 연약해서 어떠한 나의 어떠한 욕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자들은 자신을 살피고 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 천년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소리를 치고 계시고 울부짖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등한시하고 돌이켜서 여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아니요 아니요 라고 말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제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과 내 산 주위에 처소들을 복이 되게 하고 또 제때에 소낙비를 내리리니 거기에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소나기를 간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부귀와 영예와 명예를 위해서 살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의 목숨과 관련이 돼 있다고요. 그 소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의 소나기를 내리시겠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지금 저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분들이 다 내 영적 상태를 얼마나 가뭄으로 인해서 마음밭이 말라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늘 준비를 하시고 계시면 그 복의 소나기를 받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심을 위해서 저희 각자의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바쳐서 재림의 그날에 예수님 앞에 함께 서시기를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도 연약한 저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예수님 앞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하는 그 찬양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되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